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던 그의 소망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예요. 인간의 시작인 어린아이였을 뿐이에요. 아무에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이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이. 시므온만 기다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 지역, 유럽 전체가 로마 폭정에 쌓여있고 그렇게 식민지 정책으로 고생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시므온이 고령인데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나라가 절단난 그런 폭정 밑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식구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해서 그런 크나큰 아픔을 안고 사는 노인네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노령인데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거룩한 희망이죠. 메시아를 만나보면 좋겠다. 메시아만 만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지요. 근데 받아들고 어린아이를 메시아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의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찔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려서 넘어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돌뿌리에 또는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에이 재수 더럽게 없다고 이런 데 걸려서 내가 넘어졌지 하고 돌을 탓하고 걸리게 한 이유를 탓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걸려서 넘어졌을 때 깜짝 놀래긴 놀랬지만은 더 조심하고 더 자중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 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 자신이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전가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의 상태가 예수께서 얘기한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엘랑코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come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 영어의 come도 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다라는 의미 있어요. 이 헬라의 원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쓰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나로 인해서 나로 보고서 내 자신서부터 보는 거죠. 나로 앞에서 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떠나가는 것은 간다고. 내 앞으로 내 자신으로 나로 인해서든 어찌됐든 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면 간다. 그런데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온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가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다른 말로 하면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것은 바로 걸림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사야에도 예언을 한 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는데 두 집이 성전도 되고 망할 수 있는 바위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세상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거역하면, 부정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냐 똑같아요. 여건은 선택의 문제이죠. 그것을 지금 시므이는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시므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그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마음을 이 아이로 인해서 칼로 베는 것 같이 찌르는 것 같이 크나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요 얘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매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에요. 내 자녀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걸 모르죠.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기이 여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되었을 때 천사로부터 언지를 받긴 받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서 그것도 비천한 대로 태어났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 노인네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한 30여 년 지난 뒤에 그대로 나타나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사람들의 악해져가는 여러 가지로 심판을 당했었잖아요. 인류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고,
반복되는 속에서도 선빈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허구한 날 거여 그랬죠. 편안할 때는 자기 탓이고 좋을 때는 자기들 능력 탓이고 그리고 좋을 때 기쁠 때 그럴 때는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의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면 어려우면 그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러고 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로소 무할 것이냔 말이에요. 어떤 신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신은 대답 못해요. 응답 못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낫죠.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귀신이란 존재,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그것도 들을 수 있겠죠. 들어요. 꼭 흉내를 냅니다. 성령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부닥거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성령의 흉내 내는 거예요. 성령의 흉내를 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대속 씻김 받는다. 씻김 구수라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그 씻김 구시 바로 그 흉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빌고 여기 저 위에 굿당이 있는데 참 자주 여러 사람들이 또 가끔 내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일하고 있는데 와서 물어봐. 여기 굿당이 어디 있냐고. 그럼 난 꼭 물어봐. 아니 굿당을 교회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 여기 교회예요? 안 보여? 교회네.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목사한테 굿당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자기들도 웃어요.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서. 근데 꼭 와서 여기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굿당에서 아마 이 벽종계 팻말 보고 아마 좌측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나. 그러니까 꼭 여기로 올라와. 근데 그런 사람은 살 길이 있음에도 인도해 주셨는데 살 길로. 그런데 멸길로 간다고 말해. 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내가 목사한테 그러냐고 핑크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웃으면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불쌍한 거. 살 길로 왔는데 무당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지. 무슨 문제요?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 안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어떤 제자는 혼자 살다가 늦게 만난 여자가 하여튼 몇 번의 어떤 인연으로 해서 만나게 됐는데 여기가 무당도 아니고 평인도 아니고 어중땡땡이 여자예요. 근데 거기에 귀신에 접해 있는 신접한 사람은 아니고 거의 그와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지도 교회를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잘 안 오던 사람이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인사로 오던 사람이 그때 정색을 하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전에는 안 들을 그 마음이 들을 상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내 얘기 안 했는데 이제 한다. 네가 그 여자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딸도 지금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렇대요. 병이 중하대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들과 살게 된다 그러면 데리고 와 살려면. 그런데 못 올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간지가 1년 됐어요. 못 와요. 의지가 없거든요.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어느 곳으로 가야 살 수 있을까.
욕일인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하고, 욕일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욕일인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자존심도 그렇고 내가 좀 얼마 없는데 이거 이리저리 뺏기는 것 같고, 저리로 가는데 괜히 겁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박쥐라고 그러죠. 회색 분자라고 하죠. 하늘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뭐 가톨릭에서 연옥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연옥이 없다 그래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기다린다. 연옥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서 기다리든 말든지 그건 죽고 나서 후에 얘기고, 오늘 살아있는 것 가지고, 오늘 살아서 씹는 것 가지고, 오늘 살아서 어떤 언행심사로 살았는지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이냐 아니면 영생하는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가지고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했는지, 아프게 했으면 아픈 만큼 영원히 사는 것이고, 괴롭게 했으면, 고통 줬으면, 슬프게 했으면 그것 가지고 영원히, 그것이 바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멸망의 지옥이, 이웃에게 편안함을 주고 평강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웃이 나로 인해서 정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영생할 수 있는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그런데요, 세상 살다가 보면은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 같지만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극한적으로 다른 것도 있죠. 그 일일이 따져보면은 학벌이 다르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식구들도 다른 생각이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식구들이 없어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 세대도 그렇고 친족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 복이에요. 다 그건 똑같아요. 네. 이 복인데, 평안함인데, 근데 살아가면서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다가와요. 날씨도 오늘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화장실도 얼었다고 해서 가서 뚫었어요. 현우 때문에 갇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현우만 잡고 있으면 돼. 현우는 신고하고 갈 때 그런데 이 날씨도 뭐 천태만상이죠. 추운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3한 4원. 4월은 추웠다가 또 4일은 따뜻해지고, 얼마나 귀한 지역인지 몰라요. 얼굴도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 다름 속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아이고 하고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문제를, 태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이 없어요. 돈으로요? 돈으로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고 고민하고 갈등 속에서 사람들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잠깐의 일이에요. 허건날 가서 물어보고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또 받아줍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태산과 같은 문제를 그것만 바라보니까, 태산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태산이 점점 더 커지는, 그 인생에게는 늘 근심이 떠날 날이 없죠.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한숨이 떠날 틈이 없어요. 허구한 날 이것 터졌는데 해결하면 저것 터지고, 저것 터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 그 시없는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태산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세상만 쳐다보니까 늘 거기서 천태만상으로 일어나서 내게 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뭡니까? 거기에 따른 죽음의 그림자가, 멸망의 그림자가 뒤에 바짝 따라붙어서 넘어지기만 기다립니다. 넘어지면 덥석 끌고 가버리는 게 죽음이지. 완전 멸망이지.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똑같이 오는 거예요. 비바람 불 때 뭐 좋은 사람 집에는 비바람이 안 들이치나요? 나쁜 사람 집에만 눈보라치나요? 공산당 있는 이북에도 똑같이 눈비가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기서 횡행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니까 딱 묶어놓고 일절 바깥 안 내보내고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완전히 자기네 끝났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 있는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나가지도 못, 집에서도 못 나오고, 마트 가려면 그 집에 대표 한 사람만 이틀인가 3일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거,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 박살을 피고 있어. 아프리카에는 없나요? 남미에는 없나요? 저 알래스카 같이 그런 데는 없나요?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태산과 같은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예수, 평강의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은 그 태산과 같은 것도 평지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배짱이에요. 믿음은 배짱을 가져야 해요. 그 배짱 없이는 믿음 생활 못해요. 오늘 시므이가 바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받아들여서 안고서 주제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두 집, 백성들과 힘있는 사람들과 힘있는 자들의 성, 집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건립들이 되고, 바로 그들을 영생하느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가느냐, 두 길 중에 선택하게 한다고 하는 그 섭리를 예언을 해줘.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어머니인 마리아 가슴에 칼질이 될 것이다. 칼과 같은 수심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메시아 어머니도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가 바로 그 희망을 받고 있는 속에서 예언해 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대로 쓰여지고 나타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마리아의 그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에요. 위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 위대한 소망, 거룩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해주시오. 이 거룩한 고통을 받은, 위대한 고통을 받은 엄마인 마리아에게 바로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환희에 찬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아들 예수를 봄으로써 환희에 찬 기쁨,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어머니 마리아로 끝나지만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추앙을 해요. 기도문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기도문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에서는 간단하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아바, 아버지, 아빠 호 파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던져진 이야기가 그래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짓거리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소망을 주, 기쁨을 주, 감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십자가 그 미련한 거예요. 무슨 십자가 타령이라, 무슨 기도르라. 내가 능력 있어서 사는 거지, 내 식구가 굶으면 누가 갖다 줘, 누가 살려줘.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 몸, 자기 몸, 자신의 몸 죽어가는 거 모르고, 지금 가는 게 똑바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 길인지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그거는 너희들 사정이고, 나만, 내 식구만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집안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쪽박을 나가서도 샌다고 했어. 집안에서 부모에게 못하는 자녀들이 나가서 잘해, 나가서 또 그 짓거리 해요. 요새 뉴스에 보다 보니까 좀 못된 짓거리 한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사건은 다른 것인데, 어떤 청년은 얼굴은 뭐 마스크 썼으니까 기자가 얼굴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까 보여주나요? 절대로 안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른들이 잡아주어서, 잡혀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있어. 자기가 나쁜 짓인 줄 알지만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멈추지 못해요. 지금 잡혔으니까 차라리 다행입니다 하고 넋두리 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컸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군가 간에 그에게 얘기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부모서부터, 이웃서부터, 친구나 선배나 후배도 회초리 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내가 뭐 돈 벌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간섭? 내 생각이,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 누가 간섭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멈춰질 때까지. 멈추는 건 타의적이죠. 경찰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쇠고랑 차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멈출 수 있게 되어졌어. 이거야. 이게 범죄자들의 대개 나오는 소리가 비슷해요. 뭐 성범죄로 해서 했던 그런 청년들도 보면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 어린애들이든 하는 거 나와서 보면 꼭 그 얘기 비슷하게 해요. 죄송하다고. 사람 셋을 죽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나도 너무 싫습니다 하고 며칠 전에 기자들 앞에서 넋두리하고 있는 청년도 보았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성령의 간섭을 받느냐, 악령의 간섭을 받느냐. 악령의 간섭을 받는 자, 악은 그 글자는 제가 진서에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그 글자 모습에는 두 번째로 두는 마음이 악할 악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간섭을 받느냐, 성령은 그건 뭐예요? 영은 하늘의 간섭을 받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 혼은 마귀의 간섭을 받는 거. 그래서 악하다. 여기는 그래서 선하다. 하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선하다. 그건 뭐냐? 거기도 칼이 있어요. 양과 같은 마음으로 상스러울 양을 제사 지낼 때 가장 상스럽게 생각하는 거 순환이니까. 순한 예물에 거기는 내가 칼로 내 손으로 잡아서 올리는 게 의로울 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예물을, 의로움의 제물을 드리는 이 선한. 이게 손자에 숨어 있는 거는 양이 있는데 말씀원이 두 개가 있었어. 그 옛날 고 보면은. 근데 말씀원이 두 개가 합쳐지고 변화되어서 지금의 손자로, 선할 손자로 바뀌었어. 그 말씀으로 서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할 손자예요. 하늘의 간섭을, 성령의 간섭을 받는 자, 이게 영이. 마귀의 간섭을 받는 자, 이 혼이 악하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둡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간섭을 받으면 끝없이 가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도 끝없이 가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건 멸망이고 죽음의 지옥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여기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근데 껍데기는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에게 짐을 슬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막대 해서 뒤에다가 바퀴 달린 수레를 붙여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남의 거 뺏고 착취하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것 가지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착취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들 이야기할 때, 비교할 때 그거 천지 차이라고 그래. 천지 차이가 뭐 하늘 땅 차이. 하늘 땅 차이가 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건 잘 몰라요. 쉬운 생각인데, 쉬운 말임에도. 왜냐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걸려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해 그러면 해요. 근데 여기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터질 때까지. 해 그래도 끝까지 안 하죠.
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나요. 요새 뭐 지난주인가요? 80 먹은 노인네가 운전하는데 그게 갑자기 빠꾸로 했던 거 그래. 과속이 되면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과부하가 걸렸대. 그리고 이제 모르고 빠꾸 뒤로 후진하는 것을 아마 브레이크를 잘못 기아를 놓고 그리고 살살 밟아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밟았나. 앞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그랬는지.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그 사고 안 나요. 브레이크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할 때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그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 앞에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사람, 저 사람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사람.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는 그 운전자에 의해서 가고 오고 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운전자가 어떤 사람, 자기 인생에도 자기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점검을 해보아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서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럴까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나이로 할아버지 높이로 거기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애의 눈높이에 맞춰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숙여서 앉아서 그 어린아이와 눈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왜 하지 말라 그러니? 이유가 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대화가 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느 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자꾸 던져주는 게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난치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인생 속에 자꾸 내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뭐 생각하는지 자꾸 뱉어놓게 하는 거예요.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때? 잘못된 거면 어때? 엉뚱한 답이면 어때? 자꾸 내어놓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 바로 정화가 돼요. 그리고 이 뇌가 발전이 되는 이 소통이 없게 되면은요 절대로 발전 없어요. 일본 민족이 자꾸 사장돼 가는 게 소통이 안 돼요. 오직 자기네는 말 그대로 선민이에요. 선택되고. 그래서 별 엉터리 같은 이론을 내놓고 자기네 언어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이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더 우습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민족이 거기를 다스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자기네 그 고분이라든지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도 캐고 보다 보면 다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 거요, 가야 거요. 그러니까 그 역사 고고학자도 유명했던 고고학자 일본 학자가 있는데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 숨겨놓고 묻어놓고 지가 캐서한 것이냐 해가지고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떴어요. 그런데 서방에서 또 한국에서 이상하다. 뭔가 자꾸 안 맞아. 그 안에서 터졌죠. 가짜로 심어놓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일본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걸 믿고 있는 한국의 역사학자들 똑같은 거. 이거 바꾸고 이거 시정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토론하면 문제 있는 거 다 제껴져요. 토론 안 할 때, 소통이 안 될 때, 흐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심장도요. 온몸 돌아다니게 해서 자기 또 보내고 끌어들여서 또 보내고 이게 어딘가 막혀버리면은 거기 썩어요. 썩어. 응?
머리에서 막히면은 뇌출혈에 뇌졸 문제 생겨요. 종아리 발가락 잘라야 돼요. 위장에서 회전이 안 된다고 위장병 걸려요. 간암에 걸리고 폐결핵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장육부가 피가 순환이 돼요. 림프액이 순환이 돼야 안 될 때는 터지는 거예요. 만사가 소통이 돼요.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선지자들, 선견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선포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하게 왔으면, 위대하게 왔으면 그들이 위대하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들 거예요. 와, 거룩하십니다. 난리 박살을 폈어. 그거 피기 싫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것을. 왜? 그 비천한 된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을 쳐다보는 이웃이 하나도 없어. 거룩한 선지자들, 선견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그림자가 있는, 그늘에 있는 거기로,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가 예수와 아기 예수예요. 인간의 처음서부터 먹고 마시고 엄마 젖 먹고 마시고 온 하늘이에요. 왜냐? 인간 그대로. 만약에 그냥 메시아 인체로 오셔서 십자가 매달은 그거 안 맞아요. 근데 가장 비천한 대로 오셔서 거기서 태어나서 엄마인 마리아가 그 아버지와 피신 다니면서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에 외양간에 들어가서 나면서 얼마나 추워서 힘들었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그 바닥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께 하면 예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80이든 90이든 100세인 사람이 꼰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애와 같이 그 눈높이 맞춰서 그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금 막 시작하는 어린애들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다 해보았거든. 내가 그때는 내가 다 알아보았거든.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그건 누가 모르나요?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 지금 앞에 있는 것뿐이 몰라. 요거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그거 그게 네 거, 이게 왜 네 거냐? 이건 누가 주었느냐? 사모님이 줬잖아요. 그럼 내 거니까 나한테 다시 줄래? 서진이 안 줘요가 아니라 내놓더라고. 나눠보니까 조금 좋길래 내놓을래? 한번 그리고 나니까 봐요. 그러니까 서진이 얼마나 이쁘겠고. 그렇지 서진아? 언니들한테 요새는 안 터지지?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한 대 때리면은 너한테 따따블로 욕먹거든. 그지? 응? 너 말도 잘하잖아. 신문에 났더라고. 저쪽 동네. 안서진 말도 잘하더라. 신문에 났어. 그래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누군가 간에 그거 끌어내줘야죠. 엉터리 얘기, 잘못된 얘기, 못된 얘기, 맞지 않는 얘기 다 빼줘야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선택하게 돼. 이런 소리는 안 좋구나. 저런 소리는 그렇구나. 이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흘러다니. 근데 하늘의 소리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 요 소리 그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좋은 소리 통곡의 소리 찬양의 소리 수많은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재생산해서 내놓은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소리를 내놓는데 누군가가 내 반응을 해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들 중에 보면은 헛소리 햇소리 해가지고 왜냐면 속이 무식하니까 너무나 모자라니까 그런 소리 내놓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대 얘기 못하고 가자 잘해줄게 돈 투자해줄게 그게 자기 돈인가 국가 돈인데 백성들의 돈인데 백성들한테 그 주인들한테 내가 잘해줄게 뭐 되면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백성들 돈이 다 백성들 위해서 써야 되는 거 국가의 당연한 것이에요. 국가의 도리고 국가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가 인심 다 쓴다고 다녀 정치인들. 참 정신 빠진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위정자들 지식과 지혜를 주소서. 새로운 대통령은 정말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어. 마지막 때 지금 뭐 45%, 50%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인 대통령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인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이에요. 그게 한동안 어떤 대통령 위해서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한 적도 있지만 자기가 못하니까 비선 실세 어떤 못된 여자에 의해서 다 뒤에서 조정받는 내가 해야죠. 내가 책임 가지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 통해. 그래서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책을 사서 공부해라 배워라. 그래서 지금도 배우는 민족이고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얼마나 우린 공부 열심히 합니까? 배웁니까? 그게 세계 최첨단. 한동안 오랫동안 일본한테 못 당해왔는데 이젠 일본이 한국을 못 당해. 이겨낼 수가 없어. 자기들도 인정. 거기 수국 꼴통들 극악한 그들만 아글아글 쓰고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배째하고 있죠. 도대체 부도덕하니까. 한국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소통을 잘하니까.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신 것인데 오신 예수가 예수로 인해서 넘어져. 거쳐. 그리고 슬퍼져. 괴로워져.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이 브레이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과 멸망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일단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멍에가 무거운 것 같지만 메고 보니까 그렇게 일하고 보니까 환희의 감사함이 생겨나. 무겁질 않아. 일하고 멍에를 나무 멍에를 맸는데 그게 무겁질 않아. 근데 안 매려고 하는 사람은 쇠멍에가 싫어. 더욱더 무거워져.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더라. 제자들은 너희들 보고 들은 거 가지고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벌었으니까 그거를 써야죠. 어떻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도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 시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므이를 통해서 거룩한 희망, 위대한 고통, 위대한 그 경건한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잠깐의 힘든 거예요. 잠깐의 멍해요. 메고 보니까 그렇게 가벼워.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환희에 차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넘어진다, 엎어진다, 깨진다, 은혜요. 나를 가르쳐 주려고 사랑해서 매 되는 거, 회초리 되는 거. 그런데 회초리 맞기 싫어, 매 맞기 싫어, 욕 먹기 싫어, 갈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줄. 그러니까 그 주변이 힘들어져.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100개, 1000개, 억개, 수억만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집안이, 내 주위가,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내 단체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여기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 네, 멀어져. 세상이 나를 보고 자기들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이래 되는데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세상이 가까워지는 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주제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하는 시므이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태산과 같은 모든 문제, 꺼리 있는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거 아무것도 안 돼. 태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로 만들어 주신 그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님, 주인이시여, 또 형제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대로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21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에 권고하고 부탁을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만사의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은혜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온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거룩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식구로서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 그 여건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저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져서 쓰여지고 펼쳐지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